네, 다 함께 고난주간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상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작은 걱정에도 넘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언제 정식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국내의 모든 선교기관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절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지혜로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대면 예배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느 자리에서나 성전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모든 가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이웃사랑의 선교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며 반석위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에 본이 되어 섬기신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명성교회 은혜가 잘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도구되어 이웃사랑의 실천을 함께 나누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세 자녀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진 자로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이지만 비교적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24편 법궤를 우리 성전으로 모시는 찬양, 다윗이 기뻐하며 부르는 찬양의 말씀을 전반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기억하시겠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 또 얄팍한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법궤를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다곤상이 넘어지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죠. 거기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드리고 있다가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20년 동안 그 법궤를 지키고 그 가정이 많은 복을 받고 나중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도 머물면서 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되찾는 사람이 다윗이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되찾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항상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 위기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개인의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야말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으로 임하셨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것을 표현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법궤를 맡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궤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법궤를 되찾는 사람들이 이 법궤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대단한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법궤의 은혜입니다. 그럼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 모세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 법궤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법궤가 없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는 나오지만 더 이상 법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법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여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제사장이 가까이만 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법궤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재의 능력이 되어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법궤가 무겁죠. 그래서 법궤를 메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네 사람이 한 귀씩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볍다면은 두 사람이 충분히 들 수 있겠지만 법궤는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요, 그 무게의 대부분이 바로 이 모세의 말씀의 돌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의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쌓여진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 무게감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게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진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무게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마치 몸의 무게를,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무게를 건강한 사람은 근육과 뼈가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이 이 몸의 무게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의, 우리 삶의 무게를 말씀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무게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흐르고 넘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적과 기적의 상징입니다. 물론 이적과 기적도 중요하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정말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 법궤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또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부활절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죠. 만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먹이시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기억하시겠지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오늘 먹을 것을, 오직 오늘만을 위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냥 오늘 은혜 받고 일주일 버티는 임재가 아니라 오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는 오늘 드리고 한 달 동안 안 드리는, 약효가 한 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 만나를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맞아들이는 그 귀한 정말 많은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승천가로 불려진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이 찬양을 그냥 마치 다 알고 있듯이 늘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너무 친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저도 많이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 은혜를 좀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맞이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모든 문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 이 법궤가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시온산으로 올라오는 법궤가 문을 지나갑니다. 문들을 지나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고대 사회에 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없고 대부분은 문이 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이 웅장한 사람이 지고 있는 이 법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들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문들에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것을 문을 활짝 열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의인화입니다. 우리 인간 모든 문들,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주목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존재들, 첫 번째로는 우리 작은 존재들, 우리 작은 문같이 작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조금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너무 작아서 주님을 모시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 문을 들겠습니다. 내 머리를 들어서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겸손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문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짝 주님 앞에서 문을 열 때, 우리 머리를 들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들어오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지게 기도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구제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요,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개를 주님 앞에 부족한 자로서 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는 의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귀족들과 평민들과 군인들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친숙함이 있냐면요, 왕이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입성을 하게 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전통은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렇죠. 왕을 막 숙이죠. 그 앞에서 숙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유교 사회에 조선의 왕이 이렇게 입장할 때는 뭐 신하들이 고개를 딱 숙이고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절을 하고 그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도 물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진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른 선지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쳐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감격의 순간에, 이 기쁜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를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어려울 때, 슬프고 괴로울 때, 또한 반대로 기쁘고 즐거울 때 영광의 왕,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봐야죠. 십자가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맞아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물론 머리 숙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머리를 겸손하게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신앙은 반드시 머리를 들어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의 왕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 이 순간이거든요. 법궤가 들어오는 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얼굴을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흠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많은 주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봤던 광경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추야자라는 그런 야자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산나라고 부를 때 지금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 양쪽 끝에는 야자나무, 진짜는 아니에요. 저게 이스라엘의 대추야자나무 가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대로 비슷한 모습의 야자나무 항상 이렇게 가져다 놓는데요. 이거를 잘라다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것이 이제 왕을 맞는 사람들의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호산나 하면서 기쁨 가운데 왕을 맞을 때 고개를 숙였을까요? 고개를 들었을까요? 당연히 고개를 들었죠. 머리를 들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는, 말씀은 눈 감고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눈 감고 감상하시는 분 괜찮아요. 저는 절대로 이거를 어떠한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누가 눈 감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말씀은 반드시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묘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말씀은 귀, 우리 청각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은 반드시 시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유튜브 틀어놓고 귀로만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지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시선을 필요합니다. 시선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 감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듣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숨습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숨거든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인이 숨습니다. 요나가 숨습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주신 떡을 받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돌리고 외면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성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아시냐고.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성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성교회가 예배 가운데 힘있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뭐 그렇다고 저를 너무 노려보지 마십시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를 딱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 주님의 임재가 바로 그것이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 능력의 왕,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는 또한 그 덮고 있는 성막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문을 덮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크고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뻐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문관리입니다. 문관리. 내가 나의 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문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자기 전에 문관리 하시죠? 그냥 주무셨습니까? 창문 관리하시죠? 여러분, 우리 문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주님 앞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피곤이 우리의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섭섭한 마음이 문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움과 질투가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서 모든 문들이 쾅쾅 닫힐 때에도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서 문을 지켜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럴 때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인데 조금 긴 건 이해해 주시겠죠? 많이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머리를 들 때 세상의 관심이 아닌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선은 선택입니다. 시선은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은 좌우로는 좀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물고기나 곤충처럼 넓게 볼 수는 없어도 우리는 좌우로는 좀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시야가 있죠.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위아래로는 많이 커버가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은 고깝게 위아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그걸 커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존재를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좌우는 봐도 위아래는 많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운 순간, 위험이 닥쳐오는 순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번지 점프 같은 거?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는지. 무서운데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그냥 집에서 계단에서나 뛰세요. 뭐 그런 데까지 가서 뛰입니까? 근데 그 높은 데 올라서 팔 떨면 그 교관이 꼭 뭐라고 합니까? 아래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아래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아래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순간들, 걱정의 순간들, 염려와 수많은 위험의 순간 때마다 우리는 세상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굳게 하고 우리로 세상에 얽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절망을 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머리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영광의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법궤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정성을 다해서 시선의 선택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오며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 많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선거 가운데 혼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님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활짝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 주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절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삶이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생명마다 함께하여 주시오며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우리로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